오늘은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복에서 멀어지고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너무나 이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한 아주 심한 상처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6절 읽도록 할까요? 자, 여기 떴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하고 탐람한다는 말이 뭐예요? 탐람한다는 말이에요. 탐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몇 가지 의식을 하지 않는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 11조를 안 한다, 성경을 안 읽는다. 물론 그런 걸 포함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만 그러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작은 백성,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탐람하고. 그러면 선지자나 제사장은 어떠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14절 그들이 그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이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나서 말한 거죠. 즉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작은 자로부터 다 하나를 떠났어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생명과 복과 보호막이 거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 봐라. 좋은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거치고
보호막이 거치고 온갖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전심으로 찾지도 않고 의식은 하지만 그 속에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별로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냐?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치, 이미 이들이 벌써 상처를 받았잖아요. 깐부기가 오고 흉년이 들고 홍수가 들고 전염병이 돌고 노인들이 없어요.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돌아서 죽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강을 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치, 이런 말이에요. 아주 우습게 여기,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상대방은 죽을 맛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도 가정에 하나 되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문제가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도적에 들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적당히 고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곧 회복하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부흥이 올 거야, 이런 그렇게 외치는데 전혀 평강이 오질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벌써 붙잡혀 포로 잡혀갔잖아요. 얼마 있다가 2차 또 침공해가지고 또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 그래서 오히려 참된 말씀을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창고에 채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창고에 채워가지고 굶겨서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고 옥탑방에다 갖다 가두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에레미야는 괴롭히면서 가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단 말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 즉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임재가 있었고 언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생명이 넘쳤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평강을, 여기 평강이라는 건 마음의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떠나가고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그런 그 억압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는 너의 말, 에레미야 말 듣고 그 선한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에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참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 평강을 외치는, 거짓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자기들의 마음이 들글렁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참된 말씀을 외치는 에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회개의 조건을 정하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나 회개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 의미, 이거 좀 꺼주실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와야지 회개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요거는 회개, 요건 회개, 요건 회개 이래 놓고 자기들을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회개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째, 잘못하다가 들켰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유감을 표시해요. 저 보세요. 잘못하다가 뭐예요? 들켰어요. 그게 유감을 표시, 내가 잘못했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만약에 안 들켰으면 사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들키니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둘째, 죄에 대해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내가 죄를 졌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네.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셋째, 회개는 또 하나, 내가 죄를 졌으니 하는 진노가 무서워.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걸 알면 나한테 그냥 안 들 거야. 그럼 가가지고 그 혼날까봐 가가지고 미리 손을 쓰는 거야. 이게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란 그럼 뭐냐? 회개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단순히 몇 가지 계명을 안 지키고 몇 가지 의식을 안 한 것 때문에, 그 의식을 안 한 이면에, 의식을 안 한 이전에 이미 벌써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친밀한 자리에서 떠난 것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마음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100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니까. 슬픈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행동을 잠시 바꾸는 것도 불충분해요. 일련의 종교의식으로 안 하던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 택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금 조금 하고 몇 가지 의식 조금 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그래, 내가 너를 내 신랑,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내가 너의 신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보면 9장에 보면 패역한 족속들아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 말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나는 여전히 지금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그걸 해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면 우리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니까 안 변하지. 그러니까 행동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변해야 돼. 뜻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는 거지. 몇 가지 행동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돌아온 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뭐라죠?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와서 무슨 세례를 전파했다고요?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회개의 세례가 뭐죠?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 이제 세리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한 세에는 받지 마라. 군인들에게도 뭐예요? 정부에서 주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다른 사람 착취하지 마라. 언뜻 보면 몇 가지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억압하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 그러면 뭐죠? 내가 거짓말해서 거짓말한 것만 죄라고 다루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했지? 거짓말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 왜 내 이익을 냈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을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착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보이세요?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날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뭐 어떤 것을 더 사랑하든지,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난 결과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주의를 안 지켰다 그러면, 왜 주의를 안 지켰어? 주일 좀 잘 나와. 다음 주일날 나오면 돼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그 결과 열매로 주일날 교회 와야 그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주일날요 1년 52주 안 빠지고 나와도, 하나님 얼마든지 안 사랑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주일날 52주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러다 보면 회개하고 깨닫고 깨어지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회개한 건 아니거든요. 회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는 뜻과 마음과 이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삶으로까지 돌아와야, 마음이 돌아온 결과 행동이 따라 돌아온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7절 8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의 자식은 누구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럼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라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들이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했잖아요.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뭔지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계. 거짓 신앙체계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잘못 왜곡된 이해를 거짓 신앙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정하는 거, 고백하는 거, 뭐예요?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배상하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이런 거를 열매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맞기는. 근데 제가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마음이 돌아오고 나서 그게
나타나야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 마음은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보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고요,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생명이 걷혔어요. 그러면은요, 그건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 뒤에 밑에 이제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진정한 회개는 뭐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어느 게 진정한 회개예요? 예? 뭐가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미안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고, 또는 뭐예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럼 그게 회개예요? 그거는 마음이 돌아온 결과 열매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마음부터 돌아와요. 뜻과 마음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죠?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근데 나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 나선 거야. 돈 신랑, 자존심 신랑,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신랑, 자녀 신랑, 돈 신랑, 이런 거를 찾아 나서. 그래, 그거 내 모습이 깨달아졌어. 내가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간음을 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 신랑이 참 신랑인데 가짜 신랑을 한두 개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 즉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그걸 깨닫고 근심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거를 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부터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부터 마음에서부터 떠났잖아, 그죠? 배웠죠? 하나님 떠나는 거 어디서부터 떠났다? 마음에서 떠났죠. 그럼 뭐부터 돌아와야 돼요? 마음부터 돌아와야 돼요. 뭐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을 전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지. 마음부터 돌아와야지. 그러면 뭐가 돌아와? 말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계속 싸웠대. 그냥 저막 때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별의별 짓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뭐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죠.
어떤 데는 막 속이 막 뒤집히고 막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콕 누르고, 어떤 데는 막 혼자 막 속상하지, 막 술도 먹고 막 뭐 별을 신경질도 내고 막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니까 행동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들이 그렇게 싸우고 때리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안 되던 애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도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회개한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죠? 자,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죠? 내가 뭐 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혈과 욕심과 모든 것을 뭐 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뭘 못 박았다고요? 나는이라는 말은 내 육신적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내 안에 없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목적이냐, 누가 사냐? 내가 그런 것들을 죽이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으로 통치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우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의 회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즉 우상이 깨트려질 때 영적인 간음이 끊어지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 될 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이 있든, 자식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물론 잘 되면 좋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모든 걸 그분을 사랑하려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저절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도
삶도 바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한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네 가지 영역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네 가지 영역의 회개.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말이 무슨,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호세아 6장 1절. 패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언제까지 더 매를 맞으려고 안 돌아오냐? 돌아오면, 진짜 돌아오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 이건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지 영역의 변수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인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뜻이라고 합니다. 뜻이 바뀌어야 돼. 이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뜻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첫 번째 계명에 동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이 첫째 계명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못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나서 뭐래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거야. 그 진리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사는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그 진리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뜻으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저 목사님 참 이상하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자꾸 그래. 뭘 자꾸 회개만 하라고만 그래. 뭘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여러 마음 속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놓고 했다면, 그러면서 뭐예요? 난 잘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내 환경이 지금 이래서 지금 안 된다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직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회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왜 떠났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성경에서 연구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그 진리에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났구나,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내 속에 신랑이 예수 신랑 말고 다른 신랑이 여럿이 있구나,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구나. 그거를 마인드, 뜻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죄를 몰랐어요. 시편 51편 4절에 말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 그 결과 내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인한 죄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욕정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그런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살인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열매지. 그거 자체만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죄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목적이 되는 자를, 하나님을 내 욕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여자를 보고 내 아내가 아닌데 음욕을 품고 아내를 데려다가 범했다는 말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더, 내 욕정보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게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해서 회개해야지, 그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다윗이 왜 낮잠 자고 성 위를 돌아다니는 게 한두 번인가? 한두 번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랬잖아요. 또 밑에서 여자들이 목욕한 거 한두 번 봤어요? 근데 왜 다른 때는 왜 그런 짓 안 했어요? 왜 그날만 그런 짓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그것만 보고서 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다른 날도 수없이 여자들 많이 봤고 이쁜 여자들도 많이 봤고, 다른 때는 그런 짓 안 졌잖아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왜 죄를 범했냐? 그날은 지금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날 사랑한 것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결과, 그런 마음으로 성위를 돌아다니는데 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잖아요. 자기 욕정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몰래 그런 짓을 저질러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하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누구에게? 죽게. 아니, 살인한 거는 보디발에게 살인한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이 뭐냐?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원인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유혹이 오니까 제 유혹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을 때, 즉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에서 떠나니까 다윗이 그런 몹쓸 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사랑에서 떠난 게 먼저예요? 간음한 게 먼저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죠? 범죄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뭐는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죄를 짓게 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서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이게 회개예요. 처음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래서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던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범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 즉시 회개. 어디로? 회개가 뭐냐? 그 다음에 말해.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돌아가려면 내가 뜻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뭐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두 번째, 회개가 뭐냐? 의지를 바꿔라. 참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마음을 바꿔라. 하트.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죄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더 즐기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죄를 통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배웠어요? 시편 51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라. 여기 보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뜻을, 마인드가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로 내 마음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회개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쉬운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뜻이 선명하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을 보면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목적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해, 그것만 잘못했다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목적이 되지 않은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그 결과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세 번째, 의지를 바꿔라. 1. 회개는 처음 사랑을 떠난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돌아간 마음으로부터 돌아선 거잖아요. 마음이 돌아선 거지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게 행동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잖아요. 의지가 먼저잖아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지가 가면서 행동이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런 유혹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는 그냥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즐깁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즐겨요. 여러분, 죄를 왜 우리가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죄가 우리를 막 죄를 지으라고 막 강요해서 우리가 죄를 짓나요? 죄는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즐거움을 추구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다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진짜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라는 말은 그 정도로 뭐예요? 의지를 단단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의 즐거움, 유익, 기쁨, 만족해하는 것들을 뭐예요? 남김없이 제해 버려야 돼. 죄의 본거지를 없애버려야 돼. 집을 말벌 집을 없애버려야 되잖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원, 죄의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는 우상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벌집을 아예 띄어버려요. 태워버려요. 찢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뭐 고자예요? 나중에 장가가지고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런 젊은 피가 없어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걸 이겼냐?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내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수술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수술해서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근원. 자, 네 번째, 행동을 바꾸라. 회개의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였죠? 뜻, 마인드를 바꿔라. 죄에 내가 하나님 떠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진리를 동의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게 죄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를 돌이켜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행동을 바꿔라.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올 것을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 찾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진리가 선명하게 계시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뭐하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순종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면 제일부터 뭐가 드러나는 게 뭐랬죠? 순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순종을 안 하는데 핑계거리는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첫사랑에서 떠났습니다.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돌이켜야 진정 회개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아침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이라,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두 번째, 그 사랑을 느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옳은 건 알지만 누가 그렇게 삽니까? 라고 저에게 면박을 주던 생각이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직까지 우리가 이 첫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반대로 전에는 그렇게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그렇게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서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전에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